이제 되네요. 네. 우리 총무 두 사람이 날마다 귀염 포텐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죠? 귀여워가지고. 네. 너무 두 훈남이 광고를 너무 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했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 얘기했죠? 예,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간 걸 따라갔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인생을, 여태까지는 누군가 때문에 덩달아 살아온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나 스스로가 진짜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아브라함 얘기 파트 2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오늘 10절에 딱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으면 그 땅이 막 다 좋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가자마자 오늘 10절에 뭘 만났다 그랬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이 기근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거 있죠. 그냥 우리 집에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 자체가 다 망가져가지고 농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 가축을 기르는 이런 것도 다 안 돼가지고 도대체 먹을 게 없는 거,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거 있죠. 풀뿌리 캐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딱 하나님이 그 땅 가자마자 가라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이거 낚였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 옛날 말이라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해요. 이집트.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이집트까지는 그렇게 많이 멀지가 않아요. 한두 달 가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한두 달은 되게 가벼운,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옵니다. 왜?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항상 먹을 게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도망을 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결정하고 마음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아니 뭐 이제부터 뭐 학원 열심히 다녀야지. 이제부터 나 다이어트해. 막 이제부터 나 운동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런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정들을 하고, 혹은 내가 어떤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딱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제일 항상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걸 네, 지금 아무 일도 없죠? 네, 갑자기 차인벨이 울려서. 네. 공부하려고 딱 앉는 그 순간 배가 고프고, 공부하려고 딱 하는 순간 화장실 가고 싶고, 공부하려고 딱 앉는 그 순간 목이 마르고, 공부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 친구한테 전화 오거나 카톡 오고, 운동하려고 할 때 다른 일 생기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겠다라 그럴 때 누가 밥 사준다 그러고. 그죠? 자잘한 일들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는 항상 그것을 방해할 만한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항상 그러한 바뀌지 않을 만한 어려운 이유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지할 만한. 기껏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은 풍족함과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안식이 아닌
굶주린 거야. 배고픔. 그래서 결국은 또 먼 곳으로 여행을 가야만 하는, 약속의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되게 소심해졌나 봐요. 그리고 되게 두려움이 많이 생겼나 봐요. 아, 하나님 말만, 그 신의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네.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했나 보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 자기 부인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랬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덜컥 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 누이 동생이라고,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 아마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사촌 여동생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사실은 쏙 빼고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둘 다 그렇게 다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의논을 하고 우리 거짓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소심해졌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을 때 바로는 파라오를 얘기해요. 파라오. 그죠? 원래 발음은 파라오인데 이거를 한문으로 음차를 하다 보니까 바로라고 읽게 됐는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얘기합니다. 그 파라오가 사례를 너무 이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 수 있냐? 그럼 당신이 오빠냐고. 그럼 나랑 사돈 맺자고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부인을 삼아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거 거짓말이고 실은 제 아내예요, 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리고 멀쩡히 아내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멀쩡히 아내를 보내고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막 그 옛날에는 혼인지참금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결국 어떤 상황이 됐냐면 재산을 받고 아내를 판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죽을까봐, 자기 두려울까봐. 여러분, 우리 여자 친구들 우리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랑 이렇게 손잡고 랄랄랄라 하고 데이트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쁜데, 그림 좋은데, 그러더니 아저씨 이렇게 좀 노는 아저씨 들어가지고 아가씨 우리 얘 말고 우리랑 놀아요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데려가시는 거, 얘 데려가세요 이랬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힘센 애들이 와가지고 이쁜데 우리랑 놀아 이랬더니 왜 노세요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죠? 찌질하다 못해 정말 남자같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이상한 애들 오는데 우리들이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맞을까봐 내 여동생이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덜 맞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 내 여동생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여동생이니까 사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남자인 제가 봐도 되게 좀 부끄럽고, 그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극히 소심하고 겁쟁이고 거기다 쪼잔하기까지 해요. 그냥 겁쟁이면 괜찮은데 쪼잔하기까지 한 거죠, 이 사람.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죠. 배고픔을 피해서 기껏 왔더니 이제는 자기 부인까지 뺏기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상황이 되게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에서부터 기근이 들었으면 하나님 날 여기까지 보내놓고 왜 여기 이렇게 기근이 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쳐 왔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가 자기 부인을 뺏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일만 더 악화시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나도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떠나려고 했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지극히 소심함과 그 두려움 속에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최악의 상태로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읽어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왜? 네가 남의 여자를 뺏어왔기 때문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알지도 못하고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파라오가 아브라함한테 따집니다. 넌 도대체 왜 처음부터 네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처음부터 네 부인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애매하게 혼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따지면서 부인을 돌려보내는 걸 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용기가 없고 겁이 많아서 그리고 소심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거의 정반대로 변하게 돼요. 우리가 14장, 창세기 1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4장 14절부터 16절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4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이집트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는 왕들이 그 지역을 원래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7개의 왕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의 춘추 전국 시대와도 같은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은 아까 사레가 끌려갔던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왜? 전쟁터잖아요. 그건 그냥 부인만 살짝 끌고 간 거지만 지금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간 데는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살벌하게 누구든 좀 보이면 잘못 걸리면 다 죽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전쟁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7명이 혼전하는 아주 상황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전쟁터였다는 거죠. 그럼 원래 아브라함은 어때야 됐을까요? 조카고 뭐고 모르겠다. 야, 우리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 그랬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3,000명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3,180명을 데리고 간 거, 31,080
800명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몇 명이요? 318명. 여러분 보통 전쟁하면 몇 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그죠? 옛날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318명. 너무 조그만 수인 거죠. 그 318명만 데리고 누구를 구출하러 가요? 조카를 구출하러 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뺏겼을 때도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 인생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대에 가장 대단했던 파라오도 쩔쩔매게 만드는 그런 능력으로 자기의 부인을 되찾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겁 많고 소심하고 쪼잔한 사람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야말로 자신의 사람들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근데 단순히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겨서 다 찾아와요. 자기 조카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재산까지도 다 찾아오게 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14장 22절하고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같은 장 14장 22절하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이기고 그 포로들을 찾아갖고 오는 걸 보면서 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돔의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전쟁 전리품을 나눠주려고 해요. 가져가라,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나를 부하게 한 사람이 소돔 왕이라고 얘기할까봐 나는 네가 주는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나를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이유는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존재는 바로 누구다?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12장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히읗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약하고 소심하고 겁쟁이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180도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몇만 명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 겨우 데리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그 변하게 된 이유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망가져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그 순간에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내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른 마음가짐, 다른 삶의 태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He makes me입니다. 그가 나를 만드신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또 비전이 있고 원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하고 싶지만
정작 그렇고 작은 발을 띄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소심하고 겁 많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짓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난 그거 못할 것 같아, 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 그런 일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나일지라도 맡겨진 일도 제대로 잘 처리 못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부족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잘하는 거 없어 보이는, 도대체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지만 아브라함이 변한 데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을 변하게 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3일을 못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난 꼭 변해야지 새해 결심을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을 느끼며 한숨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못 변해요. 정말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면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죽을 때가 돼야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만큼 사람이 잘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간절히 원해도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자신의 목적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너무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나를 맡겨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선하게 정의롭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나 혼자 어떻게 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더 잘못된 선택, 조급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 못해서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돼서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목사님, 아브라함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는 왜 안 그런데요? 왜 우리는 난 기도 안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와서 딱 이렇게 도와주지 않죠? 왜 목사님 우리한테 항상 맨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죠? 우리도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빡빡빡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성경책은 이그젬플입니다. 이그젬플이 뭐예요? 우리 민성원 선생님 이그젬플이 뭐죠? 너무 낮은 단어를 질문했나? 네, 예시. 네, 그런 거죠. 네, 이그젬플. 발음이 너무 촌스럽나요? 이그젬플. 네. 네,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죠? 네. 제가 영어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우리를 위한 이그젬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던 그 얘기들이 지금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었던 그것을 따라서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요청을 하라고. 이걸 읽고 야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 그러면 나한테도 제발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라고. 그걸 읽고 배우라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일화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렇게 그냥 로봇처럼 막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인생을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키고 하기 싫은 걸 막 때려서 시키고 강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하나님이 묵묵하게 그 뒤처리들을 해주는 장면들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겁을 내지 말고 그 하나님께 그 인생을 내어 맡겨 봅시다. 우리는 사는 게 모두 다 두려워요. 사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죠? 우리를 다 무섭게 만들죠. 그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황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 잠재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포텐셜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제일 먼저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세요. 괜찮다 얘야, 내가 있다. 괜찮다 얘야, 내가 있어.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시고 안심 속에 평안을 찾게 해주시고 안심 속에 평안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포텐셜, 요즘에 포텐 터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써봤어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이 그것을 하나씩 둘씩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변해서 300명만 데리고 그 왕들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감히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같이 헤쳐나가 봅시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개발시켜 주시는 하나님. 요즘에 자기 개발의 시대인데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항상 이단에 올라오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힘들어서 내일 또 어떻게 하지? 겁나요.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향적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MBTI를 하면 50대 50으로 나와요. 외향과 내향이. 되게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외향과 내향이 50대 50으로 나와요.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겁나고 두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저한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52주 특별한 일, 제가 어디 선교 가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이 52주 잘하건 못하건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서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신기해요. 올라갈 땐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용기가 납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들을 재울 때도 많이 있지만 전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10년을 살아왔어요. 전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매주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또 청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상처받았다 그러진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막 힘들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요즘엔 윤성이가 있어서 참 즐겁고 좋기도 하지만 제 앞으로 쟤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20살이면 내가 60인데 이런 생각에. 애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좋기도 하지만 애가 있어서 너무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 답답하고 두려웠던 그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정말 살기 싫었던 순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단에서 항상 설교를 끝날 듯 안 끝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요. 내가 만나서 이렇게 좋은데 우리 청년들도 제발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디선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내 마음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내 지친 손과 발에 무릎에 힘을 부어서 또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우와, 목사님 말이 진짜였네, 목사님 말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네 하고 같이 만나고 느끼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가세요.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소심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 어떻게 인생 살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나님 나를 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연약함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거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을 냅시다. 겁먹지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래서 비록 처음엔 내가 마누라 뺏기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쪼잔한 사람이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용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굳게 믿으면서 힘을 냅시다. 일주일 힘을 내고 삽시다. 앞으로 한 달, 1년 힘을 내고 삽시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제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 편이고 나를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